지난 2주일에 걸쳐서 모세의 소명과 변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만 더 모세에 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의 가족 관계를 한번 다시 복습했으면 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이 반복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죠?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죠? 요게벳. 모세의 누이는 밀리암. 모세의 형님 이름은 아론. 나이가 3 더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름이 무엇이죠? 이드로. 이드로에게는 딸 7이 있었습니다. 그 딸 7 중에 모세 아내 이름은 무엇이죠? 십보라. 모세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 내가 나그네 되었다는 뜻이고, 2번째 아들은 엘리에셀,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도우사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변명하고 여러 차례 사양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총회장이 되겠다고 돈을 쓰고 장로가 되겠다고 선거운동을 하는 데 비해서 참으로 겸허한 자세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사양하고 변명한 것은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이 그만큼 뒤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책임감을 의식하지 못하고 권리만 생각하려고 할 적에 그 공동체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세가 끝내 사양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사양과 변명은 일종의 자기 교만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다행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이라고 하는 형을 팀웍을 시켜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이제는 다 죽었다고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은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임금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고 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있겠느냐? 안 된다고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고된 고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몹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내가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갈등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적에 직면하는 갈등과 고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갈등과 탄식과 고뇌를 외면치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고독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모세를 찾아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모세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엮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시리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내라고 새 힘을 내라고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첫째로 보면은
이제 내가 바로 있게 행하는 일을, 내가 바로 있게 하는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You will see what I will do to Pharaoh. 내가 바로 있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간 것이 일을 해결하고 일을 풀 수 있는 길인 줄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세가 바로 있게 찾아간 것이 일을 오히려 악화시켰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중한 고역을 가중시키는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이 악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칼을 들어 수술할 적에 더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 병을 치료하는 시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일이 악화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울부짖음에 대해서 침묵만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일어나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제 내가 바로 있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 무엇인가 바로 있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가 그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사의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 때가 되면은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오히려 죄악을 범하는 기회로 오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그 은총을 오히려 이용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생활할 적에 제가 종종 느껴본 일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이 얼마나 아프리카에도 확장되는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는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세계는 오히려 점점 위축되는 것을 볼 적에 제 마음속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유주의 국가는 점점 위축을 당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공산주의 세력은 점점 확대되어 갑니까? 그러나 80년대 후반기에 와서 동구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 행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를 읽어보면 같은 고뇌와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의인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을 흥황하고 성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에게 보여준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에도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계속 그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강한 손이란 말이, 강한 손을 더함으로 하는 말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because of my mighty hand, 어떤 영어 성경은 with my strong hand, 나의 권능의 손으로, 나의 능력의 손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날을 내가 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해 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체험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의 삶 속을 역사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을 체험한 이 신앙의 체험인들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떤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체험을 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짧은 기간에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생을 예수 믿은 사람들 못지않게 오히려 일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형식적으로 믿는 그 크리스찬들보다 오히려 그 삶 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그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완악한 길로 갈 적에 광방한 길로 걸을 적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펴사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강한 손으로 돌이키시고 채찍질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의 삶의 길을 바꿔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34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나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혹은 교회 주변이나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체험하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예배당 주변에 사는 불신자들이 예배당을 비웃고 조소하고 얼마나 악하게 구는지 정말 해도 너무하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냐고 침묵만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가 있을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의가 찾아오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강한 손을 펴사 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강한 손을 펴서 그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생생히 볼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그렇게 하고서도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오히려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고
정말 저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그 안타까움을 볼 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 문제를 치리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은 어떤 손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그 무서운 손길을 말합니다. 그릿된 길로 갈 적에 채찍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는 심판의 손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험 속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손길을 말합니다. 성령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께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라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올마이티 가수로만 나타났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란 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I remember my covenant. I have remembered my covenant.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약속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100년 해로의 가약을 맺지만은 그 약속이 지속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안타까움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는 성실한 언약입니다. 인간들의 언약은, 인간들의 약속은 홍수표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보증수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실히 이행되고 지켜지고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는 말로 시작해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로 끝장을 내면서 7마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을 7번 다른 말로 반복해서 표현해 주는 말을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두 번째로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로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네 번째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다섯째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여섯째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7번에 거쳐서 다른 표현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으로,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그리고 잘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discouragement란 말과 cruel bondage, 아주 심한 속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지나치게 피곤해지고 지나치게 마음의 상처가 오면은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린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려야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만은 말씀을 정말 읽을 만한 그 말씀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심한 상처를 입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없을 만큼 나약해지고 상처 입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찰하시고 지켜보심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신음하던 그들의 모습이 그들 모습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도 바로 그러한 심령들이, 상처난 심령들이 그렇게 크루엘 본데지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민의 광야길에서도 얼마나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상처있고 괴로워하고 크루엘 본데지 속에 갇혀 사는, 속박당하는, 쇠사슬에 얽매여 살아가는 심령과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심령을 들어주십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잔인한 본데지 속에 갇혀있는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환난 속에서 위로받은 그 위로로서 또한 이웃을, 다른 사람을,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위로케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새 힘을 내시어 용기를 내시어 새로운 삶의 비전과 새로운 삶의 힘을 가지고 전진하시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이 광야길로 보내시는 줄 압니다. 그 신음소리에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침묵하시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이민의 광야길에서 고통당하고 울부짖고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심령을 또한 위로하시고 찾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